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책망보다는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사명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줘야 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때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오직 주님만 따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그의 경험이나 열심, 능력, 충성도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이 먼저였죠.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이나 또 반복적으로 목양의 사명을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물론 감정이 따르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은 헌신이고, 결국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생명까지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물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 따라서 부인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사명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출발이 의무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미래를 들은 이 요한, 순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이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왜 나는 더 힘든 길입니까? 저 사람과 왜 나는 다릅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교하는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길은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래 사역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사역하다가 또 끝나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모양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거죠. 사명, 무슨 사명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사명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을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확인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되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길,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의 길은 주님이 만약에 주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자신의 길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이 길을 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죠.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성도의 신앙은 막연한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부분에서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말씀이 참되다 확증해 주실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상황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감정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라는 거죠. 환경이냐, 사람이냐, 감정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 확인하고 이것을 붙잡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길이 영광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결코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참되다.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확정해 주신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